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리고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9시 기도회, 또 속회 모임도 드리고, 또 기간 모임도 드리고, 또 무슨 다음 세대 예배, 청년부 예배, 가정 예배, 무슨 예배.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산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형편과 모든 여건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성도의 삶과 신앙을 새로운 활력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요, 세미나도 참석하는 가운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의 성공자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사역, 헌신, 봉사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내 삶과 신앙의 성공, 성장, 성숙 결코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실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 때 나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도전 없이 그저 몸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늘 애쓰면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심중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윗 머리 위에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자리를 통하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내 삶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헤매되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가? 누가 공격 제1호 대상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으려 하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온전한 예배자는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넘어뜨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사단이 의인 욥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자를 공격해야, 그 자들이 무너져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져야 그 가정, 그 삶, 그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자를 화전을 쏘는 가운데 계속 도전하며 공격해 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좀 잘 드리려 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도무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 펼쳐지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붙들며 예배 자리에 들어가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만 시작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이 역사해서 아주 그냥 잠으로 충만해져요. 예배만 시작되면 잠이 충만해져서 예배 내내 제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수면이 아닌데 어째나 그 수면 위에 제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축도 시간이 되면 잠이 어쩜 그렇게 말짱하게 깨는지 모르겠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게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웃었네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예배도 잘 드린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것도 같은데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삶에서 결코 적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원수를 용서하되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지. 결단하며 교회 문 밖을 나갔지만 평소에 자신이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집사님 딱 만나는 순간 고개를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확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단지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아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해답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나의 예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삶의 자리에 파송되었을 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는 공급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떠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지요. 그 여인은요,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꿨던 이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얘기는 이 여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이 여인이 어떤 무슨 매력적인 여인이고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그만큼 그녀가 지금 파란만장한 삶, 고달픈 삶, 삶의 목마름과 갈증과 고통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 어떤 분이 이혼을 5번이나 했다, 이혼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혼을 5번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분 참 기구한 삶을 살아가나 보다.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좀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에 5번의 이혼이라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고 기구한 삶을 이 여인이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굳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셨어요. 오늘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고 말도 섞으려 하지 않은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 그러한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만족을 누려본 적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 어떠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의 답답함, 갈증, 갈급함, 항상 목말라 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파트 평수를 늘려보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보고 좋은 집도 지어보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들로는 삶의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그 갈급함이
마치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어도 결코 어떠한 삶의 만족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이 여인의 갈급함과 같은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의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 그러한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마시려는 그 물로는, 네가 바꿔보려는 내 남편으로는, 네가 바꿔보려는 너의 환경으로는 결코 너의 그 줄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떠한 만족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이 생수를 마시라, 이 생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생수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생수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순간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느 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자리에 자정하시는 가운데 정말 폭포수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었다면 예수님 이후 오늘 이 시대의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예배 자리로 깊이 나아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며 우리 삶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삶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큼은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1초 1분이라도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든지, 내가 가스불은 껐나? 냉장고 문은 제대로 닫았나? 현관문은 제대로 닫았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먹어야 되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여러분 밤늦게 늦게 일하시다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으시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주보를 묵상하시는지요. 목사님 오타 찾았어요. 아가 아닌데 어예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며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예배 시간을 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 북한은요, 예배는커녕 이 성경 구절 하나 읽는 것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끈 놓지 않으려고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입을 뒤집어 쓰고 다락방에 속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독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길 원하며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조차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이미 인재하고 자정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 결코 삶의 목마름과 갈증 없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요. 삭개오가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사회적 지위, 채통, 체면 이런 거 다 내팽겨치고 그가 과감하게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도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뽕나무에 그가 모든 것 다 팽겨치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요, 그동안 자신의 삶은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삶의 무상함, 공허함, 허탈함,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그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배였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갈급함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갈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동안에 그 여인이 계속 붙들고 있었던, 마시고 있었던 그 양동이,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 향해 이 여인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4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외치기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도 와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만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 빙빙 돌아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만큼 삶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배는 변화인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그냥 마냥 머물러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날마다 솟아나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날마다 그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체험한 후 이 여인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 두드러진 변화가 세 가지가 있죠.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생수를 통한 변화의 첫 번째 변화는 버려두고예요. 버려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나를 방해했던 그 모든 과거의 내 생각들, 습관들, 삶의 우선순위들,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버려두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온전히 버리지 못했던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내려놓은 빈자리에 주님의 생수로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삶의 물동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그 모든 것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원해요. 그 빈자리에 더욱더 크신 우리 주님의 생수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통한 두 번째 변화는요, 들어가서예요.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진정한 예배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여드렸던 모이는 예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예배는 이렇게 모이고 들어간 모임을 마치고 난 후에 삶의 자리에 파송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예배가 초대교회 가운데 큰 힘이 되었단 말입니다. 불교의 사찰은요, 세상을 떠나고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운둔하면서 혼자 조용히 명상하는 종교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 파송되어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통한 세 번째 변화는 이르되입니다. 이르되, 즉 증거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시더라. 아멘. 생수로 변화된 성도는요,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요 전도나 선교하기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말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원래 성격적으로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딴 사람한테 얘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 못하겠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말을 잘하시죠.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완벽하게 어떤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비록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말이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급함과 공허함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로 인하여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의 아픔, 공허함, 갈급함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채울 길도 없으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갈급함과 공허함과 삶의 문제와 상처가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 오늘도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와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